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함께 하십니다. 요한이 요한이 의의 의의 도로 도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왔거늘 왔거늘 너희는 너희는 그를 그를 믿지 믿지 아니하였으되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세리와 창녀는 창녀는 믿었으며 믿었으며 너희는 너희는 이것을 이것을 보고도 보고도 끝내 끝내 뉘우쳐 뉘우쳐 믿지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회개와 순종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또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어, 프로젝트로 지금 시리즈 설교를 오늘 또 첫 주 시작합니다. 회개와 순종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 제가 오늘 머리가 많이 떴네요. 예, 드라이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띄웠는데 방송에 보시는 분들 놀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머리가 좀 주저앉아서 띄웠더니 오늘 많이 띄웠습니다. 예. 보니까 많이 웃기네요, 진짜. 우리 방송실에서 아까 목사님 머리가 이상한 것 같다고. 네, 괜찮습니다. 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2025년에 여러분들의 삶에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땅이란 그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믿음의 노력과 도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열매 맺는 구원받는 백성의 삶, 혹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굉장히 오해합니다. 회개는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인 줄 압니다. 회개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란 내가 진짜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 즉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전히 죄와 거짓과 동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반성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동일한 죄를 똑같이 지을 거면 우리는 그런 회개는 악어의 눈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지도 않으시지만 너 진짜 돌아섰니? 너 정말 내 앞에 서 있니?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악어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지만 들으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과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과 반성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죄성들이 나타납니다. 즉,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좋은 땅을 가꾸려고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돌을 제거해도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 잡초가 자랍니다. 혹은 병충해가 올라옵니다. 비료를 주고 땅을 갈아엎어도 또다시 어디서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해서 끝까지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꾸고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동시에 회개의 삶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땅인가 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거기에 필요하다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순종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즉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잘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맞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내려놓는 것. 그게 회개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맞다고 믿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의 자세로 제자의 자세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란 잘못을 깨닫는 즉시 돌아서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 회개의 삶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기 위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네 자유의지를 마음껏 펼쳐라.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방종을 동시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잘 몰라요.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한 아버지가 포도원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애한테 포도원에 좀 나아가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겠습니다가 원어로 네 아멘 한 거예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기분 좋게 아멘 대답해 놓고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결국 나가지 않은 큰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입으로는 순종했지만
행동으로는 불순종했죠. 이것이 바로 겉모양은 회개하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그 이유가 결국엔 모든 순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니까, 다음으로 미루니까, 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더 내가 꿈꾸고 기도했던 걸 이루어 주시면 다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말해놓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까? 질소이다. 아버지는 안 합니다. 감히 아들이, 그것도 둘째가 혹은 막내 아들일 수도 있겠죠. 아버지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당장에는 예끼 이놈아 하고 화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짖으셨는지 혹은 아니면 주변에서 너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답하냐라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둘째 아들은 잘못은 뉘우치고 깨닫고 나중에 아버지가 시킨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와 순종이 동시에 일어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즉시 돌이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지금의 순종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깨닫는 즉시 뭐가 일어나요?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닫는 즉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어릴 때나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처음 믿은 사람의 신앙을 어여쁘게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거든요.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때를 벗기고 자기의 잘못을 알고 즉시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큰아들처럼 순종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말이야, 오늘 내가 성경은 읽었지만 뭐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삶의 실천에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에 여전히 불순종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았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과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빨간색으로 칠한 게 중요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경고해 주었던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끝끝내 불순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꾸짖으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죄인 취급받았던 그 시대의 세리들, 창기들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론을 완전히 깨트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창기들과 세리들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율법에 따라서 정죄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못 갈 사람들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장치예요, 장치.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끝끝내 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노라고 착각하면서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성 교인들이 혹은 목회자든 누구든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될 문제. 그러므로 끊임없이 좋은 땅, 열매 맺는 땅,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하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즉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곧바로 순종하는 것.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따릅시다. 회개와 순종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좋은 땅에 대한 지금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꾸짖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려고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땅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순종이 동시에 일어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의 삶을 살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도 아닙니다. 변명도 아닙니다. 반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과거를 곱씹는 거예요. 변명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은요. 그래 앞으로 좀 조심해야지. 다음번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지금 당장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동입니다.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타노이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 방향으로 갔던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갔던 그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즉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떤 감정적인 후회나 혹은 눈물의 회개나 이것이 자기가 참된 회개를 한 줄 착각해요. 찬양을 부르고 돌아서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거는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혹은 그날의 말씀이 그날의 예화가 여러분들을 뭔가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것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떤 막 은혜로운 내용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정말 제가 막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우리의 머리를 때리고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내가 무엇으로 불순종했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까?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일주일을 내내 곱씹게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꿈속에 나타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 속에 내가 왜 진짜 회개하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큰 화두가 되는 거예요. 2025년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둘째 아들과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내가 맛보지 못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제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은지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내가 즉시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즉시 돌아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제 마음속에 여전히 많은 갈등과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거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믿음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쉬운, 정말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 믿음이 안 생겼어요. 놀랍게도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해서 이 십자가 아래 주님 앞에 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였다고 해서 피난처요, 보금자리요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땅이 되셔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보호 아래 있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 되기 위한 운동, 그것을 위해 우리의 회개와 순종의 삶이 그 즉시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좋은 땅으로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일 우리에게 좋은 땅 되기 위해 회개와 순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나들처럼 내라고 말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비록 늦었지만 회개하고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고집과 교만이 자라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옵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우리 모두가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